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8면 어간에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지니라. 아멘. 레위기는 17장부터 거룩함이라는 주제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21장과 22장도 마찬가지로 이 주제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장 8절 하반부에 보면 21장 8절입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는 제사장을 가리키는 말이죠. 제사장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막 가까이서 그분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이제 거룩해야 했던 것이죠. 이렇게 21장은 제사장과 관련하여 거룩함의 문제를 다룹니다. 먼저 1절부터는 제사장에 대한 주의사항이 나오고 10절로 내려가면 이제 대제사장과 관련된 주의사항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21장 16절부터는 제사장의 혈통이지만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경우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과 관련하여 그 거룩함에 대한 문제를 설명한 후에 22장으로 넘어가면 제사장 못지않게 하나님의 성소에 가까이 있는 성물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물건, 성물에 대한 주제가 이어집니다. 성물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제사, 제물을 뜻하는 것이죠. 자, 이 문제와 관련된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가 22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장 2절에 가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온전히 다 태워버리는 번제를 제외하고 대체로 제사는 하나님께 바칠 때 일부를 하나님께 태워 올리게 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제사장 몫으로 돌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대부분은 고기가 될 텐데 이것이 제사장 집안에 주어지는 음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성물을 먹는 문제를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바친 제물은 제사장 집안이면 누구나 먹을 수 있지만 몸이 부정한 상태로는 그것을 먹을 수 없다는 말씀이 여기 이어집니다. 제사장 가족이어도 피부병이나 유출병 환자라든가 또한 부정한 것에 접촉한 자는 정결해지기 전까지는 그 음식에 가까이 할 수 없다는 말씀이 여기 나오죠. 그리고 17절로 내려가 보면 22장 17절부터는 이 성물의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보듯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이어야 한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경우들이 쭉 나열되고 있죠. 자, 하나님의 백성은 삶에서 거룩함이라는 주제를 늘 염두에 두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점은 이와 같은 특별한 이스라엘의 삶의 특징은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죠. 자, 이들은 지금 시내산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 진영의 한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 성막 앞들에서는 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죠. 그리고 백성들의 천막이 그 성막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영위되는 삶을 하나님은 거룩함이라는 말로 요약하고 계시는데, 21장과 22장은 말하자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경우에 거룩함이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의 예를 통해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다시 21장 앞부분으로 가서 1절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자, 제사장은 죽은 자를 만질 수 없습니다. 자, 단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가족이 죽은 경우이죠. 그냥 만질 수만 없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제사장은 가족 장례식 말고는 장례식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정서로 보면 좀 인정 없어 보이는 그런 명령 같습니다. 그런데 아래 대제사장의 경우는 이제 상황이 더하죠. 10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에 주어지는 명령은 이렇습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대제사장은 부모가 돌아가셔도 장례식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10절에서 말씀하듯 대제사장은 아예 죽음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는 것조차 금지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서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경우에 상을 당하면 평소에 하던 일들을 이제 중단하기 마련이죠.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도 가족이 세상을 떠나는 일을 당하면 가능한 한 그 일로부터 면제되기 마련이고 누구나 양해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성소에서 자신의 직무를 계속해야 합니다. 자, 대제사장이 되면 사실 이 가문의 가장 큰 어른이라고 했을 텐데 가장이 장례식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죠. 마치 남의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는 그 일과 상관없이 직무에 몰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스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신혼 중이면 군복무도 면제시켜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사람의 형편을 참으로 잘 이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같은 경우엔 상이 나면 교역자가 장례를 집례하는 것을 상식처럼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은 장례식에 참석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며 백성들을 돌보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왜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자, 매정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연계되고 있죠. 8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여서 이 명령은 지금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명령의 대체 거룩함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제사장은 죽음과 관련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아래 나오는 22장 2절, 뒷장으로 넘어가셔서 22장 2절에 나오는 성물을 먹는 요건에서도 제사장 집안 사람이어도 허락되는 그 음식이 시체를 접촉한 경우에는 먹을 수 없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음의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라고 일컫고 계신 것이죠. 자, 하나님의 거룩함은 죽음과 관련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자, 보다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죽음을 멀리하고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여기 나와 있는 거룩함의 의미일 것입니다. 자, 일찍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창조 세계를 많은 생명체로 채우셨습니다. 사람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되었는데 사람을 지으신 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분이고 그러니까 죽음과는 정반대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죽음과의 연관을 끊어야 한다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곁에 다가가려면 죽음과는 끊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거룩함의 첫 번째 측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저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은 죽음을 피하는 것 정도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자, 죽음의 기운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저 장례식에 가고 안 가고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삶이 죽음의 그늘에 덮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죽음의 그늘에 덮여 있는가? 아니면 생명의 약동이 우리의 삶에 가득한가 하고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죽음의 공포로 그리고 사라져 소멸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 걱정에 매어 돌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거룩함과는 아주 먼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어서 거룩함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21장 16절로 가보시면 16절부터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한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 음식을 드린다는 것은 제사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몸에 흠이 있는 자는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 중에도 많은 사람이 여기나 열거되는 조건에 저촉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시대처럼 안전하고 또 의학이 발달한 시절에도 여기에 걸리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지금부터 아주 오래전 그 시절이라면 몸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겠죠. 자, 그런데 제사장의 요건을 이렇게 엄격하게 제한하고 계십니다. 자, 22절 이하에 보면 이런 흠이 있는 사람이라도 제사장 집안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음식, 성물은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혜택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도 제사장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사람의 흠을 육체적인 차원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구약 성경 전반을 보면 그저 육체적 상태만으로 사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제사장은 몸뿐만 아니라 내면과 외면이 모두 온전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여기 달려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그분 곁에 있는 제사장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자, 온전하신 하나님 곁에는 온전한 사람이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가는 모든 존재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22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 주제가 이렇게 다시금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22장 17절 이하에 제사 때 하나님께 바칠 제물의 요건이 어떠한가를 이제 말씀합니다. 자, 이런 식이죠. 18절 끝부분부터 읽으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 21절 하반절에도 다시 강조되는데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이어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온전함이란 제물이든 제사장이든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갖춰야 하는 요건이 되는 것이죠. 자, 21장 7절에 가보면 제사장의 아내에 대한 요건도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사장은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아내로 맞을 수 없죠. 자, 왜 그러한가? 하나님 곁에 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된 것이 하나님 곁에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자,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더 요건이 강화되어서 창녀와 이혼당한 여인에 더하여서 과부도 안 되고 처녀를 아내로 삼아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더하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요건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상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받아주시는 은혜로운 분이라고 하는 강조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 가까이 있는 이 자리는 아무렇게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점은 2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곧 성물을 먹을 때조차 지켜져야 했죠. 자, 몸이 부정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바쳐진,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있었던 제물을 먹을 수조차 없습니다. 자, 레위기 앞쪽에서도 언급되었었는데 피부병이나 몸에서 무언가 흘러나오는 유출병이 있을 경우에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자, 그런 상태에 있으면 이 성물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죠. 자, 시체나 부정한 벌레 등 어떤 부정한 것에 접촉을 한 경우에도 이 성물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정결 절차를 거쳐 깨끗하게 되어야만 주께서 주시는 이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다가 나온 것조차도 흠이 없어야만 다가갈 수 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까지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여기 들어 있었습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들은 거룩해야 하는데 그 내용은 두 가지였죠. 첫째는 죽음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온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요건은 사실은 하나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죽음이란 생명체가 점차 허물어져 무너질 때 그 종착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새 생명의 활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쫓아다니며 돌보려면 어른 두셋이 붙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만큼 생명체는 처음에 생명력으로 가득 차서 그 활력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며 점차 그 활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늙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은 죽음입니다. 자, 처음에 있던 것이 이렇게 자꾸 사그라드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장자리가 매끈하던 그릇의 귀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것, 그래서 결국 깨지고 마는 것이 흠의 종착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죽음이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온전함이란 죽음의 반대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온전함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시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육체에 흠이 없다는 것은 잘생겼다거나 예쁘다거나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온전함의 뜻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룩함이란 창조 때의 그 상태,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셨던 그 상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던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여기 담겨 있는 온전함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함은 그저 사지가 멀쩡하냐, 눈, 코, 입이 제대로 달려있느냐 같은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궁극적으로 여기 이 온전함은 죽음의 반대 모습, 곧 생명력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22장 17절 이하에 보면 제물로 바칠 짐승의 조건이 나열됩니다. 자, 흠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했는데 22절 이하에 보면 흠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 나열되고 있죠. 눈이 먼 것, 상한 것,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 종기나 습진이 있는 것, 비루 먹은 것 등은 다 불가합니다. 자, 이어지는 23장에 보면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짐승의 경우가 나오는데 자원제물이라면 바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원제물은 꼭 드려야 할 제사가 아닌데 마음이 우러나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경우에는 사지에 문제가 좀 있어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24절에 보면 어떤 제사에도 불가한 경우가 이어집니다. 24절에 보면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생식 능력을 상실한 수컷은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생식 능력을 왜 잃었는가? 사고로 잃을 수도 있겠지만 짐승의 경우는 주로 사람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렇게 됩니다. 자, 거세하는 것이 그것이죠. 그러니까 24절 하반절에 있는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라라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거세한 짐승을 바치는 일은 너희 땅에서 있을 수 없다라고 읽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예 거세 자체를 너희 땅에서는 있을 수 없다라고 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지 간에 거세한 짐승은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왜 거세가 문제가 되는가? 그것은 번식을 불가능하게 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 생명이 번성할 기회를 빼앗는 것이니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세우신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여기서 번성해야 할 생명을 파괴하는 일을 금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도 보듯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함이란 생명과 밀접히 관련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이 말씀의 뜻을 우리는 여기서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이 창조 때 뜻하셨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좋아하셨던 대로 생명력이 가득한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이 거룩함인 것이죠. 그 거룩함의 반대 상태는 허물어져 소멸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소멸은 너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살아라, 생명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같은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 한국 문화야말로 참으로 성경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은 정승이 산 개만 못하다.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살아있는 것에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죽으면 생전의 부귀영화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인데 우리에게는 이런 정서가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자, 살아있는 게 최고죠. 살아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렸더라도 빨리 죽어버린다면 최고의 불행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면모가 예로 드러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 묘소를 쓰는 방식이라고들 사람들은 예를 듭니다.
생전 그렇게 소중했던 가족인데도 세상을 떠나면 집에서 아주 먼 곳에 묘소를 마련하죠. 자, 이것은 우리 문화가 좀 독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서양의 경우에는 마을 한복판인 성당이나 교회에 묘지를 마련해 두죠. 그러니까 마을 한가운데 묘지가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문화는 묘지는 혐오 시설이라고, 모두가 자기 동네에 들어온 것을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죽음을 멀리하는 것으로 치면 한국 사람 같은 사람이 없는 것이죠. 레위기 가르침에 가장 부합하는 정서를 갖고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우리가 그렇게 성경적일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다시 여기서 제사장들의 처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제사장들은 지금 아주 참 이상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포함하여 제사장에게 맡겨진 직무가 무엇인가? 그것은 제사였습니다. 제사가 무엇일까요? 자, 곡식을 바치는 경우를 빼면 제사는 대개 짐승 제물을 잡는 일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죽음과 관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야말로 일상이 죽음과 늘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매일 하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온전함을 명하셔서 죽음과 연관되지 말아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제사장들은 원래부터 그렇게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레위기 10장 이하에 보면 처음에 제사장이 세워진 이후에 아론 일가가 제사장으로 세워진 이후에 곧바로 생겨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불에 타 죽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뿐 아니라 아론 자신,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아론 자신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중에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한 장본인이기도 하죠.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아론은 이후 누이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비방하여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인 것을 뻔히 아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온전함을 바라신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아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러면 대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앞에 온전하라 라고 하시는 명령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시는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제사장들이 드리는 이 제사는 실은 백성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죠. 출애굽기 29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의 말씀인데 구약성경 127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 이하에 보면 출애굽기 29장 38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매일 드리는 번제, 상번제라고 부르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침과 저녁으로 2번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어린 양과 밀가루, 기름, 포도주를 바쳐야 했는데 이때 어린 양은 전체를 바쳐드리는 번제가 되었습니다. 자, 42절부터를 보면 42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 제사,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와 그리고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됩니다. 자,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도 이 제사가 매일 필요했던 것이죠. 자, 여기서 레위기 21장과 22장에 나왔던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명령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사장들의 거룩함이란 어떠한 것인가? 제사를 드려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했는데 왜 뒤에 이런 명령이
또 덧붙여진 것일까 하고 생각하게 되는데, 실은 이 두 가지 명령이 제사장의 삶에 함께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제사장은 하나님이 창조 때 의도하셨던 그 면모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죽음을 멀리하고 생명이 가득한, 생명이 원래 주어질 때 그 온전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와 같은 면모는, 이와 같은 상태는 그저 몸에 상처가 없다고 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었죠. 제사장의 온전함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그것은 제사를 통해서였습니다. 자, 제사는 죽음의 일이었죠. 그러니까 매일의 죽음을 통해 제사장은 거룩한 상태, 곧 온전하며 죽음과는 거리가 먼 생명의 상태를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룩함이란 죽음을 통해 도달하는 생명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제사장들은 죽음을 피하고 외면하는 것으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묘지를 멀리 쓰고 죽음을 연상시키는 말을 삼간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 같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도 우리는 죽음을 연상시키는 말만 들어도 부정탄다고 야단을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생명은 그런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함은 죽음을 통해 도달하는 완전함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후 주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신 말씀에도 분명히 담겨 있죠. 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을 찾는 법은, 생명에 이르는 법은 자기의 목숨을 잃는 과정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에게도 허락된 하나님의 거룩함, 생명력 가득한 삶은 생명을 추구해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죽음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생명을 목표로 해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성경의 아주 특별한 가르침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우리는 그분의 죽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 위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분의 죽음으로 열린 이 구원의 길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목숨에 매달리지 않는 과정을 통해 결실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표는 우리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버리려는 노력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목숨에 매어 달리지 않고 우리를 내어놓음으로, 우리를 잃음으로 이 생명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담겨 있는 이러한 신비가 여기에 드러나 있고 또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열려 있는 길이 무엇인가는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마주하는 죽음을 통해 생명 자체이신 그분 곁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만 죽음을 멀리하는 온전함을 지킬 수 있는 것이었죠. 그들의 온전함이란 그렇게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 모두를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온갖 흠이 가득한 모두를 제사장처럼 생명 가득한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은 온전함,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만 허락되었던 그 온전함이 우리 모두에게도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함이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제사장들처럼 죽음을 통해 제사장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한다는 것. 자, 그런 면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다시 돌아볼 수 있겠죠. 성경이 말하는 죽음을 통하는 신자의 삶은 참 특이합니다.
오히려 죽음에 압도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는 것을 통해 주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꽃피고 결실하도록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죽음을 피하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에게 안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하려는 소원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피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길 때에 거룩함에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방식에 우리가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생명으로 충만한 온전함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주께서 정하신 방식을 따라 주께서 말씀하신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을 계속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같은 자들을 주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지 아시는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에, 저희의 미래에 이런 일이 열려 있음을 다시금 실감하며 주께 감사를 올립니다. 아무쪼록 주의 그 뜻이 저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죽음을 통과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저희의 삶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통하여 경험하는 기쁨을 저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